Steps of Faith 어느덧 벌써 9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은 환대로 시작되고 약속으로 완성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참 치열하듯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눈을 뜰 때부터 피곤함이 몰려들면서 벌써 많은 것들을 한 것처럼 내 몸이 지쳐있는 상태를 경험하고, 그런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분들은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옥버스, 지옥철이라는 말을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 낑겨서 출퇴근을 하고, 출근하면서도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회사로부터 오는 알람을 받을 때도 있죠. 육아를 하는, 가사를 하는 여성분들은 또한 어린이집을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해요. 그 버스 태우려고 시간 맞추는 것, 정신없이 그렇게 진을 다 빼면서 시작되는 하루.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서로의 일터에서 하루 종일 애쓰면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끝이 아닌 또 다른 육아와 가사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쌓이는 설거지, 청소거리들, 또 내일의 업무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 매일같이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조차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는커녕 내 삶을 살아가기도 바쁜 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어쩌면 오늘의 말씀 제목 자체가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랑은 상관없이 보여요. 나도 이렇게 지쳐 있는데 누구를 돌아본다는 말인지,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인지 나와는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다른 이를 환대하며 맞이하는 이들의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돌보아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먹여야 되는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었던 삶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다가왔던 손님들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었던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이들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던 사람들을 주저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 이 당시 손님을 맞이하는 문화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아브라함의 환대는 극진한 환대로서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어떠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믿음은 환대로 시작되어 약속으로 완성되는 삶.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사건과 상황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창한 헌신으로만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작은 환대의 마음,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수환 형제의 간증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이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요? 우리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오늘 기록되어져 있느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가고 있죠. 여러분,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라는 표현이 앞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은 어디에서 본 듯한 표현인데 라는 떠오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느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서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실 때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를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참 공교롭게도 우리 수환 형제가 오늘 간증에서도 그 고백을 했죠. 내가 이전에도 교회에 가서 수련회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인가를 잘 몰랐지만 다시 내가 예배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느꼈던 경험을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삶 가운데 또다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세의 수도자였던 한 사람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는 삶을 지향했고, 그는 영성일기라고 하는 그 일기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글들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훗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일기가 모아져서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아주 소책자예요.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책 가운데에서 그가 쓴 11번째 일기라는 챕터에 보면은 그 11번째 일기의 챕터가 친밀한 동행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친밀한 동행이라는 그 일기 속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되어지겠죠. 그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한 주를 채워오셨습니까? 만약에 로렌스 형제였다면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한 주의 시간을 채우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그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었던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행하면서도 그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의 영적인 안테나를 계속해서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의 일생 속에서 여러 실패와 또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영적인 안테나를 더 높게 세워가는 훈련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정성으로 환대의 모습을 취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극진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또한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잠시의 주저함이나 지치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를 귀히 여기게 될 때 내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크기는 내가 그에게 해주고 싶은 일과 비례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파격적인 대접의 모습이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거운 듯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월요일에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형님 내외와 호주 몇몇 지체들과 함께 양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양평을 가게 된 이유는 그곳에 호주에서 저희 형님이 사역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동생분이 양평에서 프랑스 식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방문했을 때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일정 때문에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시간을 내어서 들러서 다른 장소로 가자라고 해서 월요일날 양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이미 저희를 환대하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은 다른 팀을 받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러면서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 인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운전하는 분까지 해서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방문을 하였는데요. 소위 여러분 이렇게 코스 요리라고 하죠. 저도 그런 음식점은 이렇게 프랑스 요리로는 처음 가봐서 생전 처음 보는 요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약오르셔도 음식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면 처음에 나온 게 랍스타 요리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게 민어 요리예요. 세 번째로 나온 게 스테이크와 치킨의 어떤 이렇게 한 요리였어요. 뭐 이렇게 몇 가지 더 나온 뭐 다 설명드리면 뭐 약오르시잖아요. 근데 이미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건 여러분 제가 나중에 가격표를 이 비쌀 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코스가 17만 원이에요. 그냥 코스가.
그런데 그냥 코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건 다 내주신 것 같아요. 코스에 없는 것까지 막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이게 얼마일지 대충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환대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분의 모습이 어떠냐면 뭐라도 더 내주고 싶어서 더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이것도 드셔보시자면 계속해서 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중에는 송구할 만큼 음식을 계속 내주시는데 앉아서 먹다 보니까 2시간 이상을 먹었어요. 이게 코스로 나오니까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주시는가? 이제 식사가 끝나갈 때쯤 이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동생분, 이분이 이제 미슐랭 셰프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동생분과 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주로 오셨었더라고요. 근데 호주를 오셨을 동안에 형님과 형님 내외가 너무 잘 섬겨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언젠가 우리가 꼭 보답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딱 그 기회가 닿으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주시든지 그 대접하는 모습이 너무 기뻐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요. 맛있다가 아니라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을 향해 나는 어떠한 대접과 어떠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작은 은혜를 하나 입어도 그 은혜를 마음을 다하여서 보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삶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가?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극진히 대접해 주시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8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8절을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은 같이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라 모셔 서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모셔 서고 있다는 거죠.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모습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에도 예배의 본질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받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때가 많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한다고 할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은 그는 정성을 다하여서 극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환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저에게 만나줘 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 다한 중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우리는 잘못하면 끊임없이 예배에 형식적인 행위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심 잃은 자세, 마음 잃은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 속에 담긴 그 마음 다한 환대와 자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환대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는 그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가운데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왜냐?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극진히 하나님과 천사들을 환대하고 대접하였을 때 그 대접을 받은 이들로부터 아브라함은 약속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극진히 하나님을 환대하고 섬겼을 때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맞이할 예배자의 준비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예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오느냐?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모시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준비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와 현실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올 때 장막문 밖에 있었던 사라도 그 약속을 함께 듣게 돼요. 그런데 사라의 반응은 어떤가? 자신의 현실 앞에서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여성으로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의 문제, 내 집 마련의 어려움, 가정의 불안정함, 건강,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와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설마 가능하겠어? 나한테는 불가능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오히려 꾸짖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17장을 기억하십니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사라의 마음을 꾸짖으시듯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였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양한 문제들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가정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나아질 수 없을 거야 라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어떤 이에게는 나의 내일의 문제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더 나아질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어떤 이에게는 나의 건강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어떤 이에게는 재정이 바닥을 쳐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나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겠죠.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나요? 되지 않았나요? 성취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창세기 21장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셔서 이삭을 자녀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환대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그 원인이 있다면 약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환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점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환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약속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어떠한 부분을 성취자로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들려오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믿음이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현실을 넘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